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늘 이렇게 비어있는 좌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무척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먼저 좀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70년도 후반쯤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로스앤젤레스가 갑자기 죽음의 도시로 변합니다. 거기에 한 사나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로버트 네빌 역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대도시가 폐허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는 역을 감당합니다. 그 영화가 오메가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그 도시에는 뱀파이어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그리고 흡혈귀들은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매일 밤 유일한 생존자인 네빌의 집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 네빌은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흡혈귀의 혈액의 원인이 되는 그 박테리아를 찾아내게 되고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벤피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가 몰살당했지만 자신은 살아남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래전에 흡혈 박쥐에게 물려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박테리아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죠. 이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 Am Legend라고 하는 윌 스미스가 역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도 뱀파이어가 등장합니다. 핵전쟁에서 생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체와 인간들이 뱀파이어가 되어서 죽음의 도시 뉴욕에 저녁마다 출몰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태양의 자외선 때문인지 이 빛을 보면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과 낮에는 이 대도시는 조용한 정막만 흐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모든 생물이 사라진 텅 빈 뉴욕에서 이 윌 스미스가 자기가 기르는 개 샘이라고 하는 셰퍼드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텅 빈 도시, 아무도 없는 고요하고 침울한 도시, 적막한 대도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도시의 황량함을 초반에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묵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경연대회를 치르고 입상자를 발표할 때 그 입상을 기다리는 침묵,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릴 때 법정의 감도는 침묵.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린 남편이나 아내의 침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상하고 불쾌한 역경의 삶의 장에 섰을 때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풀려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내면의 침묵.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마 계시지 않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마지막 침묵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직전 최후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하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입니다. 이제 이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드라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계시록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과 구장으로 계속되어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했죠. 반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과도 같이 찰나와도 같이 빠르게 지나갈까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이 하루가 천년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난 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마치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한 자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더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정립할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정리를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30편 1절 7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침묵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림은 신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내면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내 삶의 부조리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부르짖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오늘 계시록 8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열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일들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향연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의 연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향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향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여 곧장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의 저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생기기 바로 그 직전에 요한은 다른 편에서 한 천사가 제단 곁에 많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단에 올리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내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그때 휘장 바로 정면 성소에 위치한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태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바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이제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무서운 장면들이 기록되기 바로 그 직전에 계시록은 먼저 하늘을 열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향연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을 보좌 앞에 올리는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천사의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기도를 담아 올리던 금향로에 천사는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땅에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마쳐지고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악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이 땅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을 향하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와 보호하심이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기도의 흔적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제단을 보여주시고 이 제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없이는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중보와 합심의 기도가 교회 안에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없이는 고난의 때, 환난의 시대를 결코 성도 각자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의 기도, 특별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있으면,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 드리는 기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그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여 놓으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합심 기도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의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기도를 함께 놓고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로 불붙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기에 이 또 다른 천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무대 저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이 보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에도 천사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도의 기도가 바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성도들의 기도는 없어지고 땅에 파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호소와 애원과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임을 때는 그야말로 심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면서 7번째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7째 인이 뜯겨져 나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 7 나팔과 7 대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임봉은 7 나팔과 7 대접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고 정적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흔히 7 나팔로 이루어진 이 마지막 심판의 단계를 7년으로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한 일회의 절반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 일에, 다시 말해 7일의 절반, 3일 반이죠. 이것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7년으로 계산을 해서 3일 반을 3년 반, 또 다른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 7 나팔은 7년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쨌든 이 7 나팔이 울려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4번째 나팔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고 의심도 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애굽에서의 재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를 심판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역사의 이 불의와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행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심판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에 나타난 각 나팔의 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은 그 심판의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문자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불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지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무수한 무기들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입니다. 그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 전쟁과 죽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미 구약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통 나무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와 같다든지 푸른 나무라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셨습니다. 이제 9장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다섯 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장이셨습니다. 이렇게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구가 많은 중요한 도시나 종교적인 중심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흥미있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에 보면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나 사람들의 3분의 1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고 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첫째 나팔에서 해석한 것처럼 전쟁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산이나 나라, 제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 이렇게 부르면서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고 파도가 덮이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51장 42절에서 묘사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은 둘째 나팔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영적인 바벨론으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둘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에게 이 불붙는 큰 산은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의 멸망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은 애굽에게 내린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강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배는 나라의 부유함과 국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두 세력,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배도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이 두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연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에 합의하여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하늘의 천사들을 별들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 사단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 반역을 꾀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타락을 묘사했던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배도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이 별이 물에 떨어지자 물들의 3분의 1이 그 쑥으로 인하여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쑥은 사단이 일으킨 죄, 배도, 배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쓰디쓴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락은 즉각적으로 영적인 암흑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수질의 오염 문제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큰 강들만 적어도 1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인지 셋째 나팔을 통하여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은 우주에 미치는 재앙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는 이 천체, 이 우주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먼지 때문에 대낮에도 새까만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오늘날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는 아마도 캄캄한 흑암으로 완전히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이 역사 속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재앙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남은 세 개의 나팔, 남은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기 직전에 매우 불길한 광경 하나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독수리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독수리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독수리의 경고는 아직 남은 새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어날 사건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참혹한 죽음이 온 인류들을 집어삼킬 무서운 세 가지의 재앙이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두려운 화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재앙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 일이 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특별히 강건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과 육이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가운데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무서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무서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로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도들이 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5장. 아멘. 아멘.